만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처럼 얘기할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교회를 다녔다면 대부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처음 성경 배울 때 이 고백이 매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주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니 제가 곧 베드로처럼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조사를 보니까 종교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개신교가 34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슬람에 비해 높은 것 같지만 또 1000만 개신교인을 생각하면 낮은 점수입니다. 그래도 제가 겪는 사회생활에서는 34점도 높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만 들으면 한국교회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입니다. 천안 600불 다니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안성도 비슷하겠죠. 실제로 교회가 많은 구제와 봉사활동을 하지만 보통 나쁜 쪽으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교인은 줄고 비호감도는 높아지고 안티크리스천은 많아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베드로처럼 혼나고 있는 건가요? 혼나기 전인가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회개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알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가? 또 그를 따르려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여러 마을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 각자 이름을 따서 신전을 짓고 도시를 확장한 곳입니다. 제국 통치 거점으로 로마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전략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산업단지와 결합한 신도시 같은 곳 같습니다. 역동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방인도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운 엘리야라고 하며 또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정답을 말합니다. 29절, 다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정답은 정답인데 저는 유대인에게 한정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전도를 위해 포스트잇이나 물티슈 혹은 건빵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보통은 그냥 반응 안 하시지만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군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자신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하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에게 그리스도란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줘야 할까?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이 많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 외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포도나무 등 많은 비유와 묘사가 있지만 그건 교회를 다니는 저희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 고민해보니까 좀 막막했습니다. 왜 나도 거의 20년을 성경을 배웠는데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저야말로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저는 위로라는 단어와 함께 이 새 찬송가 96장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한 아주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스도를 20가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묘사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등감에 괴로워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으로 울던 저에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약한 자의 강함, 병든 자의 고침, 죽을 자의 생명, 멸망자의 구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 영광 되십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를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사정이 다른 모든 사람들 그 각각에 맞는 계획으로 저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를 위로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UBF의 인생 소감과 주는 그리스도 고백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는 복음.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일이 곧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붙들고 항변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항변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우리가 배신자나 사기꾼을 만나면 멱살부터 잡는 것처럼 베드로도 순간 화난 감정을 그대로 거칠게 화난 감정 그대로 표출하면서 거칠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례하게 예수님을 다그치지 않았을까? 주는 그리스도다 정확히 이야기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 그리스도라 확신하면서도 가끔은 초라해 보이고 또 도망다니는 것 같기도 해서 다윗처럼 드러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인자가 어떤 장애도 없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긴 바 되어 방해자들을 죽이고 사흘 만에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드디어 때가 이르렀구나. 이제서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아 떠오른다. 나한테 눈치 준 바리새인들. 너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은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예수님이 얄궂긴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가 의도적으로 만든 곳이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만든 곳입니다. 예, 뭐 유적지 그 유물을 바탕으로 만든 상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볼거리가 많은 세속적 도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던 곳이지만 그래도 세속 문화에 눈길이 가지 않았어요. 여의도 더 현대나 스타필드처럼 큰 쇼핑몰을 가면 즐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 예쁘고 멋있는 것, 맛있는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상상해 보겠습니다. 스타필드, 빌립보, 가이사라죠. 쇼핑몰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원래도 사람 많은데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 보겠다고 몰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채찍 끊어서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런데 거길 지나다가
제자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매장을 지나면서 모델 Y가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나도 차 바꾸고 싶다. 제자이 이 명품 매장 샤넬 전시장을 지나다가 버킷백을 보면서 저거 엄마 갖다 주면 좋아할 텐데. 제자 3 유명한 그 디저트 샵을 지나다가 저번에 갈릴리점 두바이 쫀득쿠키가 참 맛있었는데 오늘도 저거 시간 되면 먹어보고 가고 싶네. 이 정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하진 않지만 거기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다 보면 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지만 각자 마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복음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 복음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 뒤에서 속으로 응원하면서 잘한다. 베드로 예수님한테 똑바로 좀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3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세속에 눈이 가 있었다면 뜨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축복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속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꼭 세속 문물에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음란한 우상과 세속 문화를 처부수리라 생각했다 하더라도 곧 죽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원하던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는 그리스도다 고백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주일 예배나 말씀 공부할 때면 주는 그리스도 대답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겠다고 말로 하고 글로 씁니다. 그러나 제 생활의 영역으로 돌아가면 바로 저의 복음을 찾습니다. 아침에는 내가 산 주식은 올랐나? 점심에는 오늘 어떤 맛집을 갈까? 저녁엔 새로 나온 영화가 재밌다던데 그거 볼까? 세상에 갖고 싶은 것들은 왜 그리 많은지 직장에서 사람들이 로또 이야기를 하면 참여는 안 하는데 속으로 저도 뭘 사고 뭘 할지 허탄한 망상을 합니다. 퇴근 후에 쉼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붙들고 전혀 생산성이 없는 행동에 두세 시간을 낭비합니다. 막상 늦은 저녁에 오늘 씻고 10분만 성경 읽자라고 생각했다가 씻고 나오면은 다음에 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말만 잘하지 실제로는 그의 복음을 믿지도 않고 다른 것들에 마음이 가 있는 자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죄로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최초의 에덴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이기에 현실에서의 물질적 풍요는 부차적인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 복음입니다. 저희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으로 배운 것처럼 회복의 조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자기 십자가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십자가. 다 함께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뜨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의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인 것처럼 저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듯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나 비난해도 묵묵히 감내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타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표적인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전도를 위해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구원과 영광과 복음이 있습니다. 또 공부나 시험 준비, 취업 혹은 체력을 위한 운동 등도 복음을 위해 감당하는 고난이라면 십자가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 일원으로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주고받고 섬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이든 타이든 책임감으로 맡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책과 직무가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또 이 십자가가 반드시 고난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배봉 UBF에서 10년 정도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배봉센터는 세 곳의 분리수거함이 있었는데 종이는 별도로 하고 교체해야 할 비닐만 20개가 넘었습니다. 일정상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못하면 주일 오전에 2시간 이상 빨리 가서 해결해야 하니까 귀찮은 날은 있었지만 마음이 힘든 적은 없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생각으로 매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깨끗해진 교회 환경에 기쁨을 느꼈고 또 교회를 위해 일했다는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광의 십자가는 고난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기를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믿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천안 UBF에 온 지 2년이 넘어갑니다. 아내인 열매 목자님은 원래 배봉 UBF에서 미랄 목자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UBF를 나갔다가 저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UBF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 후 첫 유산 이후에 2년이 넘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고 열매 목자님의 결단 덕분에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천안 UBF에 와서 곧 임신이 되었었는데 그해 여름 수양회 이후에 생명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의 도움을 받아도 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하고 제멋대로인 죄인이라 참 자격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풀타임 목자로 8년 정도를 넘게 고생한 열매 목자님을 생각하면 왜 열매를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닌데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떠나서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부터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은 일들을 섬겼었습니다. 단체가 메시지는 거절했었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해 요한 목자님에게 성탄절 메시지 섬김을 권유받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쯤에 열매 목자님과 좀 크게 싸우고 천안 UBF를 나갈 결심으로 메신저를 거절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세 가지 단어만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뭘까요? 세 가지 단어만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목자, UBF. 네, 그리고 올 여름 수양에 다시 메신저를 권유받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교회의 지체를 저희 집에서 음식과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여러 생명이 와서 쉬는 나무와 같은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이 필요한데 먼저 자녀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이 되어 제 가정에 방문한 학생, 목자, 선교사님들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집을 꿈꿉니다. 아멘. 저희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고 은혜로 자녀를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를 더 버리겠습니다. 집에선 열매 목자님을 더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직장에선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하고 돕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섬김을 요구한다면 다 저의 십자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십자가를 적극 지겠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창세기 이삭처럼 하나님께 오래 참고 간구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또 누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행복해하고 더 많은 생명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로서 어떤 복음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 수양에 주일날까지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합니다. 저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